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은 자의 생애. 은혜를 입은 자의 생애. 여러분, 은혜를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할렐루야. 은혜는 뭐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저 문제가 내 문제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능력은요?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능력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5% 부족한 점이 있어.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데, 이제 깨달아진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순간도 그분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를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그분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웬 복이 많은지 93년에 대전에 와서 3월 2일 날 개척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들은 목사인데 어머니는 절에 다니면서 짧으면 1시간, 길으면 8시간씩 앉아서 염주를 돌리고 앉았는 거예요. 온만이 반매음, 온만이 반매음, 온만이, 그게 원불교에서 하는 게 있어요. 온만이 반매음, 그거 돌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충청도 대전이 고향인데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머니 때문에. 전도하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항상 어머니가 걸리는 거예요. 환청처럼 들리는 소리가 있어. 너네 어머니는 이 소리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어딘가는 떠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윗동네로 가려니까 또 애미 나이가 문제잖아. 그래가지고 아련역으로 간 거예요. 부산 가서 5년 동안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개척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지하실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요, 그 추운 겨울에 불을 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하실이 약간 좀 혼기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부산 지역이 약간 따뜻하긴 하고, 여러분, 2해 겨울을 불을 못 넣고 나니까 벽이 서리가 긁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 환경 속에서 자라서 지금도 조금만 더우면 온몸을 막 흔들어. 어떡할 줄 몰라. 전 거기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분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2층에 목회를 하는 분만 봐도 저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저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2층 가서 목회를 할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앞에 와서 졸지 않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볼 때 그놈이 장로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얼마나 귀한지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다 은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를 2번이나 졌잖아.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여러분 부산서 대전을요 5년 동안 한 주도 안 빼놓고, 우리 어머니가 아마 대전서 부산을 2번인가 왔던 것 같아. 5년 동안 그 나머지 한 주도 안 빼놓고 밤 10시 반 아니면 11시 반 우등을 타고서 대전에 와서 5년 동안 어머니에게 복음 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장사를 하고 살아서 강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늘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맥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다투다가 나중엔 내가 워낙 이제 목사가 돼 이 길을 가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타협으로 나오더라고요. 야, 종교에 관해서는 서로 건들지 말자. 우리 집은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다. 뭐가 잘 될 일 남아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도와주지, 부처님도 도와주지. 우리 길 앞으로 우리 집은 잘 될 일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영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집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어떤 분은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명을 건지고, 어떤 분은 똑같은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이죠?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한 번 짓다가요
인생 망가진 목사님들도 수도 없어요. 저는 근데 교회를 2번이나 줬잖아. 은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받은 거예요. 장경도 목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는 어떻게 교회를 짓는 사람이 배가 나와?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은혜다 왜? 네가 보태준 거 있냐? 응? 은혜다 왜? 그러면서 하느니까 최수종이가 대조영을 찍느라고 거기 산에서 도망다니는 놈이니까 얼굴이 해숙해 보여야 되잖아. 거기에 배가 나와갖고 도망다니면 그 극중 인물하고 캐릭터가 안 맞으니까 8kg를 뺐다는 거야. 그런데 너는 교회를 짓는데 그 엄청난 교회를 짓면서 어떻게 배가 나오는 거야? 은혜요 은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고 가는 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 첫머리에 주여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분이 은혜 주셔야 가능해요.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오미를 룻이 친딸보다도 더 고맙게 보살펴드리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룻기가 효도하라는 책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 책인가 보다. 왜? 나오미의 가족들이 전부 다 객지에서 비명 행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책이 아니라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들, 엘리멜렉의 가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모압 땅에 가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그 나오미를 붙들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키는 위대한 당신의 과업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거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지만 오히려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2 자식을 잃고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왜 고향을 떠난 줄 아십니까? 1절에 보니까 왜 고향을 떠났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흉년 때문에 이민을 가게 됐고 이것 때문에 2 자식을 잃는 비운을 맞이게 됐습니다. 흉년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인생에 재미가 있고 문제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갈등이 없으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인생은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래서 저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모세는 버림받은 영성이구나. 만약에 모세 인생에 문제가 없었다면 모세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좀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은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아? 도움은 안 되지만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아는구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후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모세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제가 볼 때 40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애굽의 모든 무예를 다 배우고 애굽의 모든 지략을 다 배우고 가장 큰 권세가 있었던 때가 40인데 하나님이 그때에 모세를 들어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모세는 뭔가 좀 해보려고 나갔다 껄떡거리다가 내 민족을 괴롭히는 군인 하나를 죽여서 모래장에 파묻은 이유 때문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많은 지략을 배웠어도 여러분 40년, 우리 집사람 큰언니 남편이 옛날 카츄샤에서 영어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목회자였었는데,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옛날에 영어를 잘했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세요. 한 40몇 년을 안 쓰니까 단어도 모르겠대. 아무리 많은 지략을 배워도 여러분 한 40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사용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과거에 많은 것을 알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돌바구에 앉아서 양을 지켜보다가 꾸벅꾸벅 자는 것이 아마 그의 인생의 전부고 그것이 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 내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야 할 것이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왜? 40대에 불렀으면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알아보시는구만. 응? 그러지요, 내가 봐도 내가 적임자입니다 이러면서 나가서 주의를 할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고 쓰셔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며 엄청난 역사를 이루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홍해가 갈라져도, 마른 반석에서 물이 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이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아도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전 이것을 모세의 잃어버린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림받은 영성입니다. 그는 한순간도 교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삶 속에 문제가 없었으면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람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근육질 남자가 식스팩을 딱 그리고서 막 어깨에다 총을 막 툭툭툭툭 막 이렇게 쏘는데 꼭 이상하게 잡혀, 그놈이. 어떤 영화를 봐도 람보는 꼭 잡히게 돼 있어. 그래서 절박한 순간을 맞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이 없으면 그 영화 CC에서 못 봐. 잡혀야 돼.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잡혀야 영화가 긴장이 되고 그 잡힌 그 갈등의 사건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막 움츠리다가 그것이 극중 그 사건이 내 문제가 돼서 막 그 사람이 어떤 거기서 막 일할 때 막 시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대답을 안 하는 분 때문에 내가 또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제임스 본드가 멋있게 생긴 사람이 항상 그냥 엄청난, 아니 그 당시에는 가장 첨단 기술을 가지고서 그 영화가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졌다고. 근데 꼭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 근데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 여자. 꼭 드라마가 그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그 사람이 잡혀야 영화가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안 잡히고 싹 작전 끝내고 끝나고 나면 나오면서 그래, 아이 더러운 놈들 영화 더럽게 재미없네 이렇게 하고 나온다니까. 잡혀야 돼, 안 잡혀야 돼요? 잡혀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대답 안 하잖아, 이게. 여쭤보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재밌어.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요 갈등 구조가 형성돼서 그 갈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다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볼 때에 거기서 재미가 있고 거기서 신앙이 싹트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문제가 있으면 좋겠지? 할렐루야. 계속 문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래잖아. 근데 문제가 있기를 원치 않는다고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곧 문제가 생겨. 지금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생기지만 골짜기도 있어. 인생은요 문제 속에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덜 돼서 고개를 흔드는 분 때문에 내가 또 설명을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서핑보드라 그럽니까? 왜 이렇게 댕기고 왜 파도 막 이렇게 타는 이렇게 있잖아. 이런 팬티만 입고 딱 이제 파도를 타는 막 집채만한 파도가 넘어가는데 파도가 없으면 얼마나 쪽팔려.
여러분 가가지고 다 가고서 이런데 파도가 없으면 얼마나 쪽팔리는 얘기야.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이야 그러면서 감동은 2배요. 인생은요 문제가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설명해야 돼. 오늘 밤새도록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고개를 숙여. 나보고 있으라 그럴까 봐요. 성경에 보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나하만이라는 사람 속에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그는 보통 그 당시 상황 배경을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사람들과 왕래를 끊고 가족들과 결별해서 누가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원을 알리면서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하만은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종들을 부리고 살면서 왕의 권세와 총애를 입고 살았어요. 아마도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위대한 사람에게도 그 당시 정권의 실세인데도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 문둥병에 걸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분을 보고 다른 사람이 웃으면요, 저놈이 나를 좋아해서 웃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문둥병이 걸리고 나니까 누가 웃으면 비웃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웃는 속에서도 마음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남모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집종 하나가, 전쟁에서 잡아왔던 계집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이시여,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우리 주인님의 당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거, 이게 그런다고 나을 병 같으면 다 고쳤게? 그렇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고 계집아이 하나가 하는 얘기가, 저 아이가 거짓말을 시킬 일이 없는데 그것이 몇 프로의 확률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고쳐진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가서 고치고 싶다. 가장 절박한 문제, 그 마음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 그냥 친필을 하나 써가지고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싸들고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당초에 손을 얹고 오셨습니까 장군이시여 그러면서 와라까라 산다라비야 주여 역사 이렇게 하면서 고쳐줄 줄 아는데, 이게 나와보지도 않고 문도 열지 않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돌아가다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라. 나아만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분하여 돌이켜서 고국으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이만한 강이 없기에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더냐. 내가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놈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오늘의 치욕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내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놈 내가 가만두지 아니라 분하여 돌아가는데, 같이 갔던 시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이시여, 만약에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그까지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지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래요. 사실 7번 들어갔다 나올 수만 있다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만약에 그보다 어려운 거 시켰으면 어떻게 했어? 물구나무를 이틀 서 있으라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 얘긴즉슨 7번 들어갔다 오는 게 쉬운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내가 망신살이 뻗쳤지만 만약에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면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지금 옆에 시동들을 거느리고 잠깐 기다려라 하고 물에 첨보동 빠졌다가 나왔어. 고쳐졌어 안 고쳐졌어? 어디 성경이 고쳐졌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속상했을까 안 속상했을까?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울었어. 열받아서 눈물을 훔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놈 봐라, 무언가가 조금 좋아졌으면 오라 이게 진짜구나 이럴 텐데,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흔적이 없으니까 속으로 마음속에 울면서 이놈 봐라, 내가 이놈을 가만히, 근데 옆에 있는 그 조그맣고 훈수스 하인이 하더니, 아니 세상의 주인님 이제 한 번뿐입니다. 그까짓 거 아직도 6번 남았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들어갔다 오면,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이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알았어.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갔다 오면 첨보동 빠졌다 나와서 고쳐졌어 안 고쳐졌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쪽팔려서 울었어.
아까는 열받아서 웃고 지금 쪽팔려서 우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성질이 나가지고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내 주인이시여 이제 겨우 2번입니다. 아직도 5번이나 남았는데 그까지 그거 못합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어떡합니까?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이 그런 것 같으네. 3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고쳐졌어 안 고쳐졌어? 안 고쳐졌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4번째 들어갔다 오고 5번째 들어갔다 오고 6번째 들어갔다 오는 순간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속상해서 울고 자기 처지가 처량해서 울고 열받아서 울고 눈물을 삼키면서 이러면 내가 두고 보라. 그런데 옆에 있던 종도 내가 볼 때는요, 종도 이제 심각했을 것 같아. 왜? 한 번만 더 들어갔다 안 나왔으면 야 이놈의 새끼야 가만히 갔으면 내가 이 책비를 안 당할 텐데 너 때문에 이놈의 새끼야 내가 이 쪽팔릴 망신을 다 당해. 아마 그 종도요 뒤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 문제가 있어야 기도가 나와.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양반이 말한 대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뒤에서 기도가 왜? 이 사람이 들어갔다 7번째까지 아무 일 없으면 자기도 죽을 판이야. 지금 혼수 잘못 뒀다가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몸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울었어. 왜 울었어? 여러분, 아까 흘렸던 6번째 눈물은 쪽팔려서 울고 섭섭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열받아서 울었지만 이 마지막 7번째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7번째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까지 아무리 울어봐야 속상한 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7번째 눈물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문제가 있어야 은혜가 뭔 줄을 알아. 천안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을 보니까 새카매요. 애가 크다 말았어. 얼굴이 새카매. 직감적으로 누가 봐도 제가 엄청난 병에 걸린 아이구나. 왜? 몸이 크다 말았어. 왜소해. 근데 이놈이 한참 설교를 하는데 지 아버지를 막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안 돼.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얘는 지금 가서 빨리 나가서 앞에 가서 기도 받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야 임마 설교나 끝나야 기도 받지면 안 된다. 이거 붙들고 아버지 나가자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그렇게 병치를 하다 보니까 소심하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쑥스러워서 절대로 기도받자고 나갈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막 나가자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또 눈치가 뱉다. 응? 목사님 괜찮아 일로 와. 애가 나보고 싶은가 봐. 데리고 나와 우리 기도 받읍시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끝나고 돌아갔어. 제가 청주에 있는 수국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또 왔어. 오더니 식사를 하고 점심시간에 나를 만나서 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잊지 못하오? 그러니까 그때 그 기도받았던 아이가 무슨 선천성 무슨 이게 골수를 이식해야 병이 고쳐지는 특이 희귀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골수은행에서 어쨌든 이거하고 맞는 거, 이 골수은행에서 한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게 맞는지 이게 검사하는데 한 80만 원 된대 한 사람 앞에. 그런데 이게 무슨 10만 명이나 100만 명 중에 하나 맞을동 말동하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혹 그렇게 해도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누가 맞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제 저항력이 약해져 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버텨줘야 얘가 지금 또 다른 이제 이 골수가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수치가 자꾸 떨어져서 자기가 울기를 정말 작은 항아리로 하나 가득 차도록 눈물을 흘렸대요. 이 아들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그때 와서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애가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이 골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유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골수은행에서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그 사건을 열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편지가 왔더래.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너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부른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랐지? 우리 아들이 경원인데 내가 너를 둘째 아들로 생각한단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인데 20대 때 그냥 막 이렇게 의협심 가지고 골수은행에다가 혹시 나중에 누가 내 거 맞는 사람 있으면 줄게요 하고 기증을 해놨는데 30대 중반이니까 10몇 년 만에 자기는 거기다 기증해 놓은 것도 잊어먹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맞춰보니까 여기하고 똑같은 골수가 거기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본인한테, 여러분 만약에 이 부모한테 그 사람의 인적 상황을 알려주면 어떡하겠어요? 골수 안 주면 살인 납니다. 내 아들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로 그건 비밀이랍니다. 그리고 자꾸 좀 골수 좀 이식해 주시죠 자꾸 얘기하면요 그분이 전화를 어느 날 끊어버린대. 그러면 연락할 방법이 없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골수은행에서 뭐냐면 똑같은 골수가 맞는 분이 왔는데 예전에 이렇게 언제 기증하셨는데 사랑을 베푸시죠 하고 전화 한 통하고는 거기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근데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연락을 왔는데 이 사람이 기증을 해주지 않으면 참 곤란하대. 그리고 골수를 기증한다면 한 6개월 동안 될 수 있으면 감기도 걸리면 안 된대요. 묵인실에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을 이렇게 격리돼 살아야 되고. 근데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받고 자기도 건강이 약하대요. 이 여자분이 건강이 약한데 이 얘기를 받고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는 경원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달마다 이 아들이 엄마 동생 하나 놔줘, 엄마 동생 하나 놔줘 하면서 막 포채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귀찮아서 알았어 동생 놔줄게, 동생 놔줄게. 진짜로 동생을 놔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래.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아들 주리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아들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그랬다고 막 좋아갖고 있는데 이제 그게 날라온 거예요. 골수가 당신하고 맞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구역 식구들하고 상의를 했대요. 사실 여차 기차 열차 해가지고 이만한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사실 건강도 썩 좋지는 않은데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다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네가 골수를 기증해서 네 건강에 문제가 없고 생명 하나를 살리는 일 같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힘을 얻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준다고 한 아들이 그 아이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를 이식해가지고 얼마 전에 거기서 부흥회를 불러서 갔는데 그놈이 1년 정도 늦게 학교 들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는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순간도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그분의 붙잡히신가 은혜로 인하여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좀 있으면 좋겠어. 문제가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거리가 나오고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사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문제가 생기십니다. 흉년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갈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남편이 이민 가자 그러면 부인이라도 뭐라 그래야 돼요. 여기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윤찬호 목사님이 부흥해 왔으니까 가서 기도 한번 해보고 말씀 한번 들어보고 은혜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삶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야지 문제를 안고 들고 돌아다니면 문제가 새끼를 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보따리를 싸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문제 책임져 이렇게 내려놔야지. 갈 때는 또 주섬주섬 싸들고 가서 이 집사 만나서 집사님 나 문제 있어, 김 집사님 나 문제 이렇게 하고 다니면요 그분들이 기대해 줄 줄 알지. 어린 푸너치도 없는 얘기요. 저 지금 문제 있대요.
저 집 문제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새끼를 쳐가지고 나중에는요, 별걸 아닌 문제가 엄청난 큰 문제가 돼서 그 인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는 흔들고 다니면 새끼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애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펴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할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그것도 난 할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분이 은혜 주셔야, 이분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2012년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가정에 흉년이 왜 생겼습니까? 흉년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사사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왕들의 행적을 보려면 열왕기서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행적을 보려면 사도행전을 보면 됩니다. 근데 사사들의 행적을 보려면 사사기를 보면 되는데, 사사기는 어디에 있느냐? 왼쪽으로 한 장만 넘기면 있어. 그래서 사사들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룻기에 와서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을 낱낱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지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교회를 버린 것도 죄가 큰데 여호와 하나님을 통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을 보니까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서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면서 팼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도망간다고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쫓아가서 팬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붙들고 여호와의 단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시는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오히려 문제가 변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 본문을 보면 흉년이 어디 들었다는 것입니까? 1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이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지입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 그냥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유다가 뭡니까?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찬양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사사들이 거하던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니까 사사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님이 오신 성지요, 하나님은 찬양이시다. 사다들,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고 아이들은 찬양단에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는 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쉽지요. 도대체 이 땅이 흉년들 땅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아야지 저주받을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저주가 왔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흉년과 저주가 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이 저주는 아세라 목상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뽑아 들어야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뽑아 드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물론 기가 막히지요. 자식이, 저도 아들이 아프니까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자식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통장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거 뽑아 들어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아 드십니다. 여러분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거를 뽑아 들어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여러분들을 뽑아 드십니다. 국민일보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바이블 얘기하는 이현 목사 같아요. 항상 광고가 게재돼요. 제가 이현 목사가 서산 은포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제가 꽤 됐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거기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진짜 재밌더라고. 새벽에도 80명, 낮에도 80명, 저녁에도 80명, 새벽에도 아멘 안 하면 계속 그 소리 막 새벽에도 80명, 낮에도 80명, 저녁에도 80명, 새벽에도 80명, 낮에도 80명. 아멘도 수준이 막 그냥,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길 아멘. 난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 교회를 갔는데요, 전체 동네 교인이 80명이에요 그때 당시. 근데 그 사람이 새벽에도 80명, 낮에도 80명, 저녁에도 80명,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가 막 나한테 막 전해오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최진군 집사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3가지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온 지 며칠 안 됐대.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교회가 축제가 벌어져서, 그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 한 20년 됐는데. 할렐루야. 근데 이분들이요, 얼마나 이욥 목사인데 그 교회가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인들이 야, 여기 후임자를 누구를 모셔야 되느냐 투표하다가 이제 아들 이욥을 모시기로 교인들이 결정을 해서 왔는데, 그 이현 목사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옛날 시골교회 자식 많으면요, 그 때거리 건사하기 힘들다고 목회자로 담임을 안 받았거든. 그 목사님도 할 일이 별로 없어갖고 애만 만들어갖고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절반은 고아원에서 키우고 절반은 목사님이 어린 것들은 데리고 키우는데, 이현 목사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욥이라고 그래서 야, 이름을 잘 줘야 되겠더라. 이욥. 그러니까 목회에 고난이 많아. 이욥.
제 친구는요, 화정교회라고 이름을 줬더니 불화자 운물정자, 이게 물과 불이 싸우는데 교회가 정신머리가 없어서 못 살거든요. 그냥 부인은 믿는데 남편은 안 믿는 그놈이 와갖고 막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고 막 덤벼드는데 그거한테 도망 다니라고 애먹었대요. 그놈이 와서 만나면 때리려고 그냥 목사님 이름 시키 잡으면 가만 안 둔다고 막 화정교회에서 이름을 바꿨대요. 갈보리. 뭐 갈보리 교회라고 바꿨는데 그 고난이 장난이 아니더래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갖고 샘터교회라고 그냥 생수가 쏟아고 샘터교회라고 이게 이름을 바꾸래. 지하실에 비만 오면 물이 꽉 차가지고. 이름을 잘 줘야 되겠더라고. 이름을. 응? 내가 이름이 뭐요? 윤찬호. 어떤 교회 가서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꼭 이름에다 뭘 붙여갖고 지는데 찬찬히 보니까 호감 있는 남자입니다. 어머, 그 양반이 볼 줄 알대? 응? 이름에 걸맞게 목회에 고난이 말도 못했어요. 응? 신대원 학생 때, 전도사 때 담임이 돼가지고 서산서 대전을 차를 타고 그 당시에 르망 똥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날도 학교를 가려고 밥을 막 먹는데 그 최진구 집사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막 오더니 전도사님 쫓아오더니 왜 그러시냐 집사님. 그러니까 막 들어오라고도 안 했는데 막 들어오더니 밥 먹는데 그 앞에 앉아서 막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밥맛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땅을 치면서 우는 거야. 밥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 있어도 크게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밥상을 밀어치워놓고 집사님 얘기를 해야지. 뭔 얘기인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진정하고 말을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한참을 운 다음에 시큰 울더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갯돈을 탔는데 자기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천도사님이 대전서 서산서 대전까지 르망똥차를 타고 다니까 중간에 차 빠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거 갖고 새 차는 못 사도 이거 보태갖고 좀 차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거 붙들기 와서 지금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울지 말고 말부터 해야. 말을 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밥을 먹어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들을 거 아니에요. 땀을 치고 우니까. 근데 그 개 탔던 얘기는 시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전부 다 지나가는 어른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저것들은 교회에다 맨날 다 갖다 바치니까 인생이 저 모양인 거야. 이거 저것들은 이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신앙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자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소새끼를 한 마리 샀대요. 암소를. 그래 똥구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새끼 날라나. 근데 이놈이 어느덧 커가지고 첫 숫속 송아지를 낳았어.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숫송아지 처음 난 건 누구 거라고? 알기는 또 기가 막히고. 그래갖고요 숫송아지 첫 번 것을 난 것을 150만 원을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이 소새끼 난 것도 동네가 다 안 해. 전부 다 막 아유 저것들은 저래서 안 된다니까 그냥 자기 집 집안 단속하는 게 이것 그냥 교회에 빠지기만 한 게 확.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가정이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최진근 집사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도요 작은 병원에서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산읍내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깨우뚱깨우뚱 하더니 소견서를 써주면서 세브란스 병원을 빨리 올라가시라고. 이건 여기서 건드릴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직장암, 위암 뭐 무슨 암 해가지고 암이 세 가지인데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이 지경이 되기까지 어떻게 참았느냐고 막 뭐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동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야 가서 소새끼 바치고 개돈 타가지고 바치고 된 게 뭐 있냐. 응? 목사가 길거리를 못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이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든지 우리 최진근 집사를 고쳐주든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대. 근데 이분이 복수가 막 이렇게 차가지고 병원에서 이건 수술하자는 말도 아니고 이건 뭐 약물 치료하자는 말 이거 방법이 없다고 조금만 좀 기다리면서 좀 고민해보자 그러는데 어느 날 이게 화장실도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해서 넣는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회개한 것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믿음은 좀 없지만 그래도 나만큼은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내가 이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걸리는데 이게 한 가지 걸리더래.
뭐가 걸려? 요게.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 고쳐만 주시면 내가 요거 끈 거다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내가 요거 끈 거다고.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끈 거다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부지지직 거리더니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피똥이 나오는데 한 번 힘줄 때마다 9개월 할렐루야. 힘주면 8개월 할렐루야. 또 힘주면 6개월 할렐루야. 또 힘주면 4개월 할렐루야. 막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막 부드득 해가지고요 이게 막 전쟁터라 어디서 어디까지 수습을 못 하겠더래. 그래서 집안 엉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배가 쑥 들어가고 나왔어. 그리고서 부인한테 와서 여보 내가 저기다 일 저질렀어. 아니 배가 어떻게 그러세요? 글쎄 막 피똥을 싸가지고 일을 저지르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신 좀 가서 사람들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막 부인이 그거 치우려고 가보니까 어떤 여자가 막 나오면서 소련박을 하고 나오더니 나쁜 놈의 새끼 더러운 놈의 새끼 못된 놈의 새끼. 그런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 부인 집사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막 그냥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치웠는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 직장 하면요 그 검사하는 방법이 이렇더만 자세를 이렇게 취하더만. 그리고 웅덩이를 깔아 그러더니 손가락을 집어넣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 해봤는데 흔적도 없이 없었어요. 그분이 깨어떤거리더니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 돌아가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돌아와가지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중심을 잡고 가는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갯돈 탄 거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탐이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이 사람을 뽑아 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 그분을 뽑아 드시려고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흉년이 생겼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 들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를 뽑아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갈대우리에서 뽑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후임도 저주의 도시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뽑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뽑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 두실까요? 아무나 뽑아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의 신앙인들을 뽑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 세 가지 신앙이 있어요. 체통신앙이 있고 체면신앙이 있고 체험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그 아버지는 체통신앙입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 집안은 기독교예요. 그 아들은 두 아들은 체면신앙입니다. 목사님을 잘 알아서 아버지가 신앙생활 때 마지 못해 나와서 그러나 나호미는 와라까라 산다라비아 할 줄 아는 체험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체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나호미를 그냥 버리지 않고 환난 날에 뽑아들어서 그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킬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을 한 번에 치지 않습니다. 깨달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약 먹었을 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남편을 죽음을 흙에다 묻고 왔을 때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두 아들은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갈 때까지 가서 엉망진창이 돼서 깨닫지 말고 작은 변화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호미가 이렇게 깨달아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말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할례받은 백성이 아니냐, 이방 여자하고는 안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말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큰 아들이 어서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들아 남편 죽고 외로운데 며느리라도 보자꾸라 그러자 아들이. 그런데 체면은 있어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할례받은 백성인데 이방 여자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한술 더 틉니다. 여자가 할례받는 거 부하냐 이놈아, 그 여자라도 데리고 와서 결혼하자.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나오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데, 금이야 오기야 길렀던 큰아들이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한마디 없는 여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릎 있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삶의 고난이 오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절로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큰아들 말론이 자리에 눕게 되자 나오미는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유대법에 보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살아야 하는 계대법이 있는데, 형수 얼굴 봐라, 광대뼈 툭 튀어나와서 서방 잡아먹게 생겼잖냐. 그러니 네 형수 내가 데리고 살기 전에 빨리 화당하기 전에 결혼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수단입니까? 믿음 있으면 그까짓 거 광대뼈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경 안 떨어지고 좋지. 여러분, 믿음 있으면 주걱턱이면 어떻습니까? 밥 안 떨어져서 좋고, 뱁새누님은 어떻습니까? 먼지 안 들어가서 좋고, 키가 크면 각섬이 좋아 좋고, 키가 작으면 아담해 보이 좋고,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만 있으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은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세요? 평상시 저 부인 집사님한테 꽃 안 해주는구나. 어떤 꽃 제일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꽃을 좋아하지 않아야 남자다운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셔? 에? 후리지야. 옆 사람은 알아들어야 돼. 그죠? 시간 나면 후리지야 사다 주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 할렐루야. 나보고 어떤 꽃이 좋아하냐고 물어봐. 다 좋아. 제가 보니까 교회는 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꽃이 좋고 어떤 꽃이 나쁜 꽃이 어디 있습니까? 저마다 개성이 있고, 할미꽃도 무덤 위에 딱 펴있으면 운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장미가 피면 이상하지.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입니까? 제가 볼 땐 전부 좋은 성격이에요. 급하면 급한 대로 좋고,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이 돼요. 목사님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합시다. 이렇게 해야 일이 되지. 맨날 붙들고 늘어지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봐요. 기도는 지도 안 하면서 뭔 얘기를 자꾸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합시다. 아무 일 없이 막. 그런데 그 성격도 주님을 위해서 쓰이면 좋은 성격이요. 아멘이지요. 그럼 느긋한 사람은 좋아, 나빠? 그 성격도 좋아. 왜? 주님의 이름으로 쓰일 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 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 번만 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쓰이면 다 좋은 성격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 쓰이면 다 더러운 성격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키가 작아요, 커요? 얘기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2012년부터 18년까지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를 딱 만나고 나서는 사위를 얻는다 그러는데 얼굴이 안 좋더라고. 그게 나중에 물어봤어. 왜 그렇게 안 좋아하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키가 너무 작아서 안 좋다 그러더래요. 나는 작고 싶어 작겠어?
저도 종자 개량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나보단 조금 종자가 개량돼서 170이요. 며느리는 큰 거 얻어야 되겠다.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며느리는 67에 5 사이즈요. 할렐루야. 앞으로는 가문이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찾았어. 기본적으로 키가 좀 돼야 된다. 믿음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적당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키가 작아서 싫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처갓집이요, 저는 저 혼자 목사지만 우리 처갓집은 8남매요. 몇 남매? 아들 넷, 딸 셋, 딸 넷, 8남매인데 제일 큰 언니가 사모님인데 우리 모친하고 동갑이야. 할렐루야. 내가 끝에서 두 번째 하고 사는 겨. 응? 그리고 우리 큰 처남이 70이 넘었는데 지금도 목회하고 계셔. 울릉도서 거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계시라 그러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울릉도에서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계셔. 그리고 우리 큰 집사람 최영이 목회자고, 그러니까 큰 처남이 목회자고, 셋째 처남이 목회자고, 넷째 처남이 목회자고, 내가 목회자고, 그러다 보니까 큰 처남네 자식들, 그 언니 자식들은, 제일 큰 언니 자식들은 또 우리 또래요. 거기 아들, 딸, 내가요, 우리 처갓집 식구들만 한 바퀴 돌리면 1년 부흥해요. 내가 그렇게 쉽게 오는 사람이 아니요. 응? 그쪽만 한 바퀴 돌면 내가 1년 부흥해 합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 제일 큰 언니가 나를 부흥회를 3번을 불렀어. 그러더니 부흥회 할 때 그러더라고. 어머 우리 예순이 시집 잘 갔다. 우리 예순이 시집. 할렐루야. 우리 예순이 시집 잘 갔대.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라 볼 줄 알더라고. 여자는 서산 여자가 제일이야. 여자는 서산 여자가 제일이야. 우리 집사람 서산 여자. 혹시 나중에 목사님 만나면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믿음으로 보면 다 아름다운 것이지.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더니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목회를 제일 잘해요. 키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보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의 눈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 중에 조성한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게 목회를 하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배려를 하느라고 저쪽으로 나가는 스피커는 막 500와트 막 이렇게 내보내고 자기한테 오는 건 30와트 이러니까 막 저쪽에는 막 그냥 은혜가 돼서 막 그런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는 게 세야 되는데, 근데 어떤 교회를 부흥회를 가니까 저쪽은 30 해놓고 이쪽으로 막 엄청나게 해놨더래. 근데 이렇게 하는데 지가 막 은혜가 되더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저쪽은 은혜 받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돼야 되겠더라는 게, 이쪽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라라라 이게 막 오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계산을 보니까 요거 이제 기본 장비는 다 있는데 500만 원 정도만 더 드리면 이쪽으로 오는 것들을 고칠 수 있거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자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 내가 보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목사도 설교하면서 지 목소리를 듣고 지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목구녕이 찢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안 들리니까 방송실에다 뭐라 그래요? 소리 좀 높여. 그러면 저쪽에서 그래 귀가 찢어질라 그래. 이게 사인이 안 맞는 거야. 좀 높여라. 힘들어 죽어서 귀가 찢어질라 그래. 그래서 이쪽에 좀 스피커니 뭔지 좀 장비를 좀 구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이 되시면 할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여자 전도사가 이렇게 손을 들어. 이 여자 전도사는요, 남편이 목회를 하다가 당뇨하고 뭐 합병증이 와서 실명을 해서 목회를 더 이상,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안 보이게 무슨 점자라도 배워서 이게 너무 가려늦게 해가지고 실명을 해가지고 목회를 중도에 그만두고서 똥근육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모님이 뭐 다른 건 못해도 그래도
목회를 몇 년 하면서 사모를 하셨으니까 전도사님, 신방전도사님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아직까지 교회가 넉넉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한 5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신방전도사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누가 써줍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서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 그랬대. 손 내려. 손 내려. 다른 사람 쳐다봐. 손 내려. 자꾸 아니에요. 갈게. 손 내려. 손 내려. 누가 쳐다보면 어머 이제 감동받은 사람이 있네요 하고 이제 책임을 회피할 거 아니에요. 손 내라는데 계속 자기가 하겠대. 그래서 손을 내리라 그러고 자 이제 눈 뜨라 그러고 누가 했다고도 얘기하라고 당회장실로 오라 그랬대요. 전도사님 가난한 걸 내가 다 알아서 그래도 몇 푼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내가 오라 그랬는데 자꾸 손을 들고서 전도사님 하겠다 그러면 뭔 돈으로 할 거예요? 500만 원이래 50만 원도 아니고 10가지 사례비를 다 모아도 안 돼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할게요. 왜 하려 그러니까 가난이 지겨워서 그래요. 가난이 지겨워서 그래요. 나도 좀 복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막 울더래. 아니 복 받고 싶어서 그러대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도 못했고 그래서 물었대요. 뭔 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카드 좀 빌려줘요 목사님. 뭘 빌려달라고? 카드 좀 빌려달라고. 그때 정신이 번쩍 나더래. 이거 틀림없이 카드 빌려주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덤탱이 쓰는 순간이요. 그래서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카드 없어 그랬대. 없어요? 없어? 카드 없어. 없앤 지 오래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니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놀고 있고 하나는 쉬고 있는 거예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 자식들 앞으로 옛날에 카드 잘 내줄 때 아무나 내줄 때 요즘은 좀 강화가 됐대요. 아무나 내줄 때 카드 하나씩을 다 내고 지도 하나 내고 그래서 요 애들 현금 액수 뽑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뽑고 동생한테 돈 빌리고 해서 500을 어떻게 맞춰가지고 F 시스템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 주기 시작하는데 그 지금 딸내미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는데 70만 원짜리 월급쟁이 하는 거 그거에도 원서를 해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주 좋은 기업에서 180만 원짜리 초봉에 그 당시 그 큰 돈입니다. 그런데 냈는데 얘가 특차로 합격돼서 할렐루야. 가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는지 지금 독일 유학 가 있어. 할렐루야. 아들은 놀고 있고 딸은 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요 유천동 국민은행 지점에서 특차를 뽑혀서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지금요 삼성동에 있는 자이 아파트 30평에서 살아. 할렐루야. 뭔 돈으로 사는지 나도 몰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호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하심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할렐루야. 두 아들을 다 잊고 나서 그가 들은 것이 뭡니까? 내가 떠나왔던 고향에 여호와께서 복 주셔서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하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귀가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자들을 끝까지 찾으시는데 복 받을 때가 되면 복 받을 일이 들려. 여러분들 귀가 듣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호미가 10년 만에 깨닫고서 룻기 1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마음이 아프다. 돌아가자. 그러면서 오늘
지금까지 내 삶에 나타난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도 아니고 나를 여호와께서 치셔서 내가 오늘 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고향에 복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 앞에 두고 내 탓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5절로 17절까지 말씀 뭐라 그럽니까? 나호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여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의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 삶에 나타난 문제를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내 탓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데 이것을 인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저주의 땅 베들레헴에서 지금 저주의 땅에서 베들레헴을 바라볼 때에 나오미가 삶의 방향을 전환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붙이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붙이고 바울에게는 신라를 붙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도울 만한 자들을 삶의 길목에 붙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인복이라 그럽니다. 주여 내게 인복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사는 인생 가운데 가는 길목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신년 초가 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두는 부모들이 감사금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반에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은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기도원 원장이 한 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기도원 원장들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이 여자만 좋아해요. 대단한 여자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제천역에서 딱 대합실에서 앉아있어 보니까 저기 보니까 여자아이 하나가 앉아있는데 추운 겨울인데 미니스커트만 입고 스타킹도 안 쓰고 쓰리바를 신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 모습이 아 제가 문제가 있구나 이쁘게 생겼는데 그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래 가봤더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개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쟤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까? 집사님 같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겠어? 그냥 기차 탔다 그래야 어떻게 했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 안 됐다 안 됐다 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기차 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 이분이 팍 다른 박지를 쳐서 가까운 시장에 가서 두꺼운 옷을 한 벌 사고 털신을 하나 사고 쫓아왔더니 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처녀인데 얘를 데리고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옷을 다 갈아입혀가지고 이제 국밥집에 가서 뜨뜻한 국물을 하나 삼키고 나니까 애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화번호도 얘기하고 뭐 얘기해 보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삼촌은 목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애가 정상적인 애가 나간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찾아오든지 찾든지 할 텐데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어디 가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 딸이 보호되고 있게 하셔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 여종을 만나게 하셔서 그 여종을 통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인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좋은 사람 만나고 도움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누구를 붙이셨습니까? 룻을 붙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보릿고개에 돌아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호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언제 왔다고요? 이것을 때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때가 맞아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요 때가 맞아 돌아가야 돼요. 때가 맞아서. 우리 교회가 거기다 교회를 딱 짓고 나니까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개발 계획이 나타나더라. 아직도 시간은 멀어서 내 다음 사람이 복받고 살 거예요. 2020년까지 우리 교회는 너무 덩치가 커서 수용을 못하고 양쪽으로 30만 평이 다 개발된대. 할렐루야. 만약에 그 계획이 미리 발표됐으면 우리한테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절대로 안 팔지.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돼서 여러분 이 때가 맞아 돌아가야 돼.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 여러분들 하는 모든 사업 속에 여러분들의 일 속에 때가 맞아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때의 복을 안 주시면요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때의 복을 주셔야 가는 길목마다 그분의 은혜가 맞아 돌아가야 주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때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모처럼 딸이 집을 샀다 그래서 딸 집에 갔어. 야 너 수고했다. 엄마가 물려준 것도 없는데 알뜰하게 가지고 10년 만에 집장만 했구나. 그러면서 딸 집에 가서 이제 내가 너한테 좀 대우 좀 받으니 갔더니 그날 사둔 초상을 놔가지고 애만 보다 돌아왔어. 그러면 때가 맞았어 안 맞았어? 잘못 간 거예요. 어떤 집안은요 딸이 집 샀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쓰린 거예요. 저것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내가 새벽 먹고 일찍 가서 내 집 정리해주 가보니까 이것이 그냥 성질이 발전해가지고 지난밤에 다 정리해놨어.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윤찬호 목사님 와서 부흥회하니까 어머니 기왕 오셨으니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충전해서 돌아가세요. 때가 맞았어 안 맞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맞아 돌아가야 돼요. 평생의 때의 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에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를 졸라서 이삭을 주우러 가기로 간청합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웃기는 거예요. 남의 집에 이삭 주스러 가면서 지가 무슨 명령을 하고 앉아서 내 따라 갈지어다. 창피하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비록 주스러 가도 내 따라갈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권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뭐하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러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 말은 죽은 시아버지의 사촌 동생의 밭에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섭리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우연한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두둑 뜯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도 돈 주워 갖고 일어납니다. 자빠졌다가 일어날 때도 이마에 다이아 박아 갖고 일어납니다. 정말 제주교회에서 그렇게 했대요. 감사 집사님 밑에 이분이요 달마다 감사하니까 사람들 옆에서 아유 그냥 저 아주 입에 발린 거지 뭐야 그렇게.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도 가서 자빠졌다 일어났어. 아유 감사해라 더 이상 안 다치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아들이 가만 보니까 이마에 무슨 돌박아 박혀있더래. 어머니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그런데 자세히 봐요 그러니까 여행객 잊어먹었지 다이약을 박아갖고 왔더래. 할렐루야. 나도 들은 얘기가 아니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가서 자기 소년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가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서 줌에서 조금씩 뜯어버려서 그로 죽게 하며 꾸짖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의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의 명령을 듣고서 갔는데요 보아스가 딱 보더니 한눈에 반해서 그래서
자기의 지금 수하들을 명령하게, 야, 눈치껏 우두둑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우두둑 뜯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런 재물의 복이 많은 거예요. 우두둑 뜯어서 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손길이 함께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오미는 10년 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인복 주시고 때의 복 주시고 섭리의 복 주시고 재물의 복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같이 복 주리라. 내가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때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두둑 뜯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깨닫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뽑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뽑아들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갔듯이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 돌아갑니다. 주여!